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읽어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보시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놀라운 분이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세례는 누가 베푸느냐? 목사인 저가 베풀죠. 그러나 제가 베푸는 것은 물세례일 뿐이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물세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이 잘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 내용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소개했잖아요. 그 내용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10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하고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 한 방울 띄었다고 물세례 받았다 안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집었으면 완전히 오늘 물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크게 충만, 완전히 부어지는 것,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충만을 받는 걸 보고 온 데서 온 사람들이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잠깐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거는 뭐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성령이 막 임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16절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셨는데 고넬료 집안에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도 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이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게요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없습니까? 나왔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는 다 받았지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렇죠? Born again,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 생명을 받는 것, 그게 중생의 사건인데 성령의 세례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 하면 능력을 받는 사건이에요. 능력을 받는 것. 사역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 능력으로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능력이라는 게 있다 이거.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죠,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죠?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세례는 좀 다른 겁니다.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뭐 10,000원이 있어요? 있는 것하고 돈을 꺼내가지고 짜장면 사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실제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나의 체험으로 만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멀찍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지만 멀리 계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거주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다.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는 거다.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거다. 이건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있으면 다 신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를 다 드리지만 꼭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다 앉아 있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상황인 것처럼 오늘날 신자로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을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괜찮아 한다든지 뭐 나는 뭐 받았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애쓴다면 예수 믿는 이상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능력을 주기 위한 거다. 능력을 주기.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능력을 부음받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훈련받고 교육받고 다 해가지고 그죠?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말이죠. 병도 치유하고 말이죠. 담대해지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뭔가를 막 신비 체험을 하고 막 황홀경을 경험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지.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성령으로, 그런데 불이라는 말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막 죄를 태우고 정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보시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라는 말은 체인지 한다는 거고, 노이아라는 말은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눈물 콧물 흘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죄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안 섬겨,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데서 난 하나님 섬길 거야, 바꾸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뭐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로 해서 내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도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는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말이지.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난 이제부터 죄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버리겠다. 나는 죄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행동까지 나중에 다 가능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죄를 나는 사랑해야지. 죄를 따라가야지. 죄라는 건 달콤한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기도도 하고 애를 쓰지만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는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기어코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이게 있기 때문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바꾸면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돼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세례는 뭐냐 하면 이제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화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받잖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주는 건데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능력,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순종이라는 게 뭐죠? 순종. 여러분, 지, 정, 의가 우리의 인격인데 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과 관련이 있습니까? 의와 관련이 있습니까? 순종. 순종은 나의 의지를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게 있죠, 그죠? 번제. 양을 막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이라는 말이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려고 하는 거는요, 무례한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일단 한 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방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 데 있잖아요. 목이 막 얼마나 타는지 말이죠. 6월달 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분간 휴식 그러면은요, 저쪽에 가면은 그 조그만한 밑에서 물이 이렇게 좀 솟아오르는 웅덩이가 요 강대상만 해요. 요만해요. 근데 가보면 개구리가 쫙 둘러진 치고 있어요. 개구리 다 쫓아내고 막 벌컥벌컥 목이 말라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마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돕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뭐 병을 치유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벅차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목이 말라야 된다. 목이 말라요. 누가 가서 여러분 배웁니까? 목마른 사람이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마음에 이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인생은 갈증이 있잖아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까 했는데 그것도 안 채워지고, 내가 뭘 해보면 좀 채워질까 해도 그것도 안 채워지고, 아무리 해도 인생은 그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게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갈증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주세요 해야 엄마 마음이 통해가지고 주지.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잖아요. 좀 주려고 해도 생전 달라 소리도 안 하면은 왜 엄마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의지를 안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죠. 그러면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해가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각각 성령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각각 성령을 받는 거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또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사람, 그건 좀 오해입니다. 오해. 얼른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나를 붙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려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강림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렇게 구하라 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어때요?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막 진동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오순절 임했는데 또 임해요. 그리고 11장 가면은 또 사마리아에서 뭐 10몇 장 가면은 에베소에서 고넬료 집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임해요. 각자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받아들일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도했으면 요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정말로 요거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요게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기도했습니다. 진실하게 정말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만 그게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넘치지만은, 그죠?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저수지에 물이 꽉꽉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 때 우리 가정에 물이 들어온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이 없이 구하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순종까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체험적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해하려면요 오늘 조금 이야기를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응답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신다 했으니 그래,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능력 있는 도둑질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군데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손에는 없어요.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미 아멘 받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자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체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체험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뭔가 뜨끈뜨끈한 게 막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뭔가 몸에 진동이 오고, 그런 게 있기는 있어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뜨끈뜨끈한 뜨거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진동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느끼지 못할지라도 기도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때요? 체험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집회한다고 불 주옵소서 이렇게 느낌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뭔가 뜨거운 게 임하고
뭔가 감정사고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체험을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 믿는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양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죠?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런 거 펴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에 보세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구하고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믿을 때 체험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뜨거워져라 뭐 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찰스 피니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변호사인데 있잖아요. 난로 옆에 겨울에 추운데 앉아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막 마음의 갈증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완전히 19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무디는 그게 뉴욕에 뭐 몇 번 간지 모르겠어요. 42번 간지 아무튼 뉴욕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무디에게 부어주는데 막 너무 벅차오르니까 무디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듣고는 똑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체험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세례 충만을 받은 징후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받는 거. 예,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거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도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으면 그 다음에 체험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잘 기르는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섬기는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이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의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영을 분별하는 자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잖아요. 다 발이겠느냐.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다 발로 생겼으면. 다 귀겠느냐. 앞에도 귀가 달려있고 뒤에도 귀가 이상하잖아요. 각각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복음 전도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 복음 전도자겠느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자일 수도, 어떤 사람은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 내가 원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요걸 못해서, 요걸 집사님 보니까 저런 능력이 나는 이런 게 없어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무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전에 맛보지 못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이제 차츰차츰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교사의 일을 해보면 아이들을 잘 다루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많아집니다. 기도에 관심이 생기고,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영혼에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더 충만되기를 원하고, 이런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면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막 담대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담대함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에 있다가 틀어져 가지고 안 좋은 관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재차 반복해서 나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자꾸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보통은 용어상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충만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고 보통은 말은 안 합니다. 성령의 그냥 재충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교리가 다 다른데요. 제가 지금 교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교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안 하냐, 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리를 이야기하고 뭐 용어가 어쩌고 저쩌고 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필요하시냐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을 충만 받을 때 주의 뜻을 꼭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아마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결단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된다.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잠잠한 신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지금 성령님이 계셔, 받았어. 그리고 체험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레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주어져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개발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도 개발하고, 복음 전도의 능력도 개발하고, 치유의 능력도 개발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는 능력도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은사가 자꾸 나타나고, 주의 일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큰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히 받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그들에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부터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권능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권능 있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